말씀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주는 두 번째 레슨, 첫 번째는 수륙광야에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 했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고 또 홍해를 건너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사흘길이 되면서 수륙광야에 도착했을 때 기대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쓴맛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륙광야에서 이 쓴맛이 있을 때 십자가를 적용하라.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십자가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인생의 쓴맛이 단맛이 된다는 것입니다. 쓴맛은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기대, 내 생각, 여러분 단맛일 것 같지만 쓴맛이 되었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쓴맛이 단맛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하고 신앙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맛은 정말로 살맛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단맛을 경험하게 하고, 두 번째 레슨은 이제는 신광야에서는 여러분 공급이 딱 끊쳐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딱 한 달이 걸려 그들이 나온 곳이 어떤 곳이냐면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수륙광야에서 이 신광야까지는 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긴 거리는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한 달쯤 돼요. 혹시 저 사람이 성향이 어떤가를 좀 알고 싶으면 함께 여행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뭐 2박 3일, 3박 4일이 가까운 또 단기적인 여행할 때는 모르지만은 한 10일이 넘어가면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편한데, 혹시 뭐 10박이 넘어가는 여행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제 한 달 동안 광야를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성이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도 아직도 자기들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달 만에 다 드러난 거예요. 한 달 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참 좋은 줄 알고 하는데 좀 지나면 이제 본성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남의 탓하는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똑같은 모습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으면 또 쓴물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만큼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도 없어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 감사하며 살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눈만 뜨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또 주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주 몸에 밴 사람들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족속이라, 완악한 족속이라, 목이 곧은 족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인본적이면서도 편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유익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편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신앙, 이런 교회가 부흥이 되면 기쁜 거예요. 근데 부흥이 되니까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다고 원망하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같이 식사할 때는 여러분 식사 줄을 서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19가 다 극복이 되면 식당에서 함께 우리 공동 식사를 할 텐데 줄이 많이 서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해야 될 텐데 그게 길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길이에 좋아요, 짧으에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설거지를 시작했을 때 1월 첫째 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설거지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유 너무 힘드시다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뭐 설거지 하는 게 영 서툰가 봐갖고 어떤 권사님은 힘들으니까는요 이 물이 담겨 있는 그 찢는 통에다가 이렇게 배를 대십시오. 배를 이렇게 대고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들듭니다. 뭐 이런 얘기도 코치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배를 이게 공간을 두고 했더니 좀 힘드는데 딱 붙이고 했더니요 그런 데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고 뭐 아프다고 그만하시라고 자꾸만 해. 그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권사님 머리 아픈 것보다요 허리 아픈 게 훨씬 나아요. 머리 아픈 건 뭐죠? 설거지 할 거리가 없어. 교인이 없어. 그 전도는 해야 되고 그러나 교인들이 많아서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그래서 하는 말이 머리 아픈 것보다 허리 아픈 게 훨씬 낫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잘못된 DNA가 구성이 된 사람들은 뭐가 잘 돼도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게 되냐?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3절에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한 달 동안 자기들이 갖고 왔던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여러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한 달 이상을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먹어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이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고 거기서 먹었던 것을 생각하고 하면서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신과의 교훈은 모든 것이 이렇게 끊어지고 단절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면 의식주자 가운데 먹는 문제입니다. 이 의식주 가운데 이 식의 문제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또 다른 한 차원 여러분
오히려 격상을 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지는데, 이 모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마손 옆에 떡을 먹었을 때 다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애굽 땅에서 바로가 준 거예요. 바로가. 이 모든 걸 공급하는 분은 바로 바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없으니까 우리는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우리 먹을 것을 주었고, 바로로 인해서 고기를 먹었고,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오히려 행복한 죽음이었을 텐데 공급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굶어 죽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으면서 그들의 이 언어를 보면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유인보다는 차라리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는, 다 이것이 바로가 주었던 거란 말이죠. 바로 애굽은 전부 세상 우리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밑에 있었을 때는 고역과 압제는 받았지만은 먹는 거에는 걱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람 취급받은 게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짐승 취급을 받은 것이 좋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짓밟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한낱 보잘것없는 먹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우리도 다 그때서 죽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이제 읽어보면 불평이라는 게 먹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불평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 약하니 믿음이라는 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뭘 내려요? 양식을 내려주는 거예요. 저녁에는 뭘 줘요? 고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불신앙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너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해질 때는 고기로 너희들이 배를 불릴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불리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어서 먹게 하는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신광야에서는 세상에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원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얻을 힘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먹는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거 먹는 거고, 여러분 다 알고 기도하고 먹는 사람들은 누가 줘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너희의 공급원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양식, 내가 주는 하늘의 만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로가 주었던 것, 바로에게 얻어먹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뭔가? 먹는 문제를 흔들어 놓아 버렸어요. 어디서? 여러분, 신광에서 흔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이 사는 문제, 먹는 문제를 흔들어 놓고 말았어요. 너희 인생의 양식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양식을 주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을.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때 나는 이 떡을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말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광야에 나와서 두 번째 이 신광야의 훈련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산마리 여인이 나와요. 주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급해주는 남편이 우리의 공급원이 되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남편.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남편이 5이었나이다.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서 이 남편 저 남편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여러분 인간의 인기를 쫓아가 봐도 여러분 허무함을 느끼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린 배를 채워주실 분은 이제는 세상에 있는 바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먹어야 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분 영적인 웰빙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주의 진리로 만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양식의 공급자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여러분 아침에 이슬을 내리게 해서 그것이 굳어져 여러분 만나 가시 같은 것으로 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의 진영을 덮어버리고, 뭔가 떨어지고 없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요? 바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배불렀던 그것은 배불른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양식이 떨어졌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양식을 줘요. 양식을 주면서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이라는 것이 몸에, 여러분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선한 양심, 선한 생각 이런 것보다는 억압, 핍박, 그래서 아까 이해는 편의주의적인 조금만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여러분 각인되어 있었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아침마다 줄 거다. 그거 남겨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게 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욕심이 많으니까는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하는,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텐데 뭐가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놨더니 뭐가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서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전부 다 2배로 거둬라. 2배로 거둬서 있어도 그 다음 날 그 음식은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그렇게 하라. 여러분 27절에 보면 6째 날엔 2배로 갈았는데 또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6째 날 하나님이 2배를 줄 테니까 주일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아라. 그래도요 또 안 들어 또 나가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2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아침에는 절대 나가지 마라. 나가도 없다.
그리고 그 전날 2배로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루를 7일 거뒀다가 내일까지 남겨두는 사람도 있고, 다 썩고 냄새가 나고 말았어요. 이걸 보면 인간의 삶은 2가지의 삶이 돼요. 첫째는 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원망하는 사람은 불평을 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원망인데, 원망이라는 원래의 뜻은 해누나라고 해요. 근데 해누나는 어디서 왔냐면 룬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말은 고집이 세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고집 센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아주 여러분 어찌하면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기회가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주 고집 센 사람. 그래서 그 원래의 뜻이 고집 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집이 센 사람들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분이 하나님의 뜻만 아니면 내가 그 뜻을 지키겠노라고. 아니,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원망이 불순종에서 전부 다 나는, 모세가 남겨두지 말라고 했으면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종하다는 청종은 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뭐냐면 듣다, 경청하다 아니에요. 이 말은 복종하다는 뜻의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청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제 원망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삶이 있어요. 이것은요 순종입니다.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않는 것이고, 2배를 거두려면 2배를 걷는 것이고, 그래서 원망은 불순종으로, 또 감사는 순종으로, 우리는 2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식탁을 우리가 좀 일용한 만나를 보면서 14절, 13절 말씀에 13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 마련되는 거예요. 은혜의 식탁.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덮어주고 아침에는 이슬로 덮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 은혜의 식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그 식탁을 풍요롭게 주의 영으로 여러분 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이것은 뭐예요? 매일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거예요. 영적인 양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가라지 않는
하나님의 풍족함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공평한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이런 공평한 은혜와 매일의 식탁 가운데 이런 공평한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집이 잘 산다고 해서 저녁 2그릇 드시나요? 아니면 5그릇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공평한 하나님의 식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모두에게 풍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많은 것 같지만은 남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공평한 식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적은 수입이 있다고 해서 모자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좀 많은 것 같았다고 해서 다 남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똑같은 거예요. 오늘 2번째 수륙광야를 떠난 이 신광야 와서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공급자는 바로 세상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로도 메추라기도 먹이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채우신다는 하나님과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 우리의 쓴맛이 있을 때는 뭘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만나라는 그런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서양을 건너 다니는 큰 배가 있었습니다. 한 번 건너가는데 지금이면 한 일주일씩 한 닷새길을 해서 가는 거예요. 한 5일을 항해를 해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이렇게 갈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유럽의 청년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가고 싶어서 여러분 꿈의 나라, 비전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배삭을 사 돈이 모았는데 거의 배를 타는 싹을 내고 샀더니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근데 표를 사서 배를 탔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고 뭐 하는데 자기는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가진 돈이. 그래서 준비한 빵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는 빵 부스러기 먹고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먹여주고 배가 고프고 부스러기만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이 즈음 다음 날은
도착하게 되는 그날 아침에 가서 식당에 가서 그래 나도 오늘 하루는 실컷 먹자. 그리고 가서 실컷 먹었어요. 그걸 한 말이 저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와서 먹었느라고. 그 말을 듣던 거기 있는 서빙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돈이 없어 갖고 와서 식사를 못했습니까? 네, 저는 배표를 사는데 돈을 다 쓰고 이곳에 내려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물어 적어서 가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그 배표의 뱃삭에 음식값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아니 얼마든지 와서 먹어도 되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래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배설을 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매일의 모든 것을 했는데 포가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바로가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여러분 망하는 법이 없고 배고픈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큰 축복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의 축복이 지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올 줄 알 수도 없어요. 김동길 박사가 늘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말라. 한국의 이런 경제 부흥은 교회의 기적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수요일도 모이고 내일 새벽도 모일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이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레슨은 공급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은도 금도 내 것인 그분께서 다 준비하시고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누리고 살고 우리가 힘써 또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를 느끼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륙광야에서는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질 때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물은 변하여 단물이 될 것이고 쓴 것은 단 것으로 바뀌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고갈되었을 때 공급원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양식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믿음은 원망을 감사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가 공급자가 아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깨달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